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옆 친구와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왜일까? 성도는 삶의 기준이 있어. 성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을 펼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면 어떤 자세냐면, 오늘 나에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순종합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결단하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말처럼 쉬울 수 있지만 정말로 실제로 행동하는 건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한 번 더 순종합시다. 뭐에 순종해요?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다니엘서 우리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건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얘들아, 너 되게 설레고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잖아. 자,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 여러분은 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다. 손. 이야, 감사해요. 자, 너무 궁금하다. 그래, 우리 시윤이의 꿈은 뭐니? 목사님, 저 궁금해서 그래. 그래요? 알겠어요. 네. 자, 하준이의 꿈은 뭐니? 어. 중간고사 올배. 감사해요. 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지훈이는 꿈이 뭐니? 강남에 내 집 마련하기가 꿈이에요. 오케이, 감사해요. 우리 예린이. 그래, 성예린이. 예린이 꿈이 뭐니? 꿈이 없어요. 얘들아, 목사님이요 너희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꿈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요, 저는 꿈이 아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저는 꿈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보자. 모든 인생은요 꿈이 있을까 없을까? 모든 인생은요 꿈이 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꿈이 없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장래 희망,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면요 이 꿈이란 거는요 지금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요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죽은 사람,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 바라는 게 없어.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인생의 원함, 어떠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산 사람들은요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유빈아, 너 뭘 원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우리 효빈이는 뭘 원하니? 어? 동물? 어떤 동물? 맹수? 막 이런 거? 네.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뭐 심지어 나 예배 끝나고 마라탕 먹으러 가야지라는 원함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예배 끝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지라는 원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없는 거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마요. 알겠어요.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 시간에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그죠? 이건 없어야 돼. 어쨌든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죠 얘들아? 모든 인생은 꿈이 있다라는 거야.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중학생이 되었으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필요해요. 목사님이 조카가 있어요. 이제 한 3살 된 것 같아. 2살? 3살 된 것 같아요. 주말이 됐어요. 금요일 날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내일 주말인데 우리 어떡하지? 뭔 말이에요? 이 2살짜리 애기의 그 말의 의도가 뭐예요?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딸이란다. 여동생이 목사님 여동생 얘기해요. 그럼 내일 주말인데 우리 한번 뭐 놀이공원 갈까? 그러니까 조카가 뭐라고 해요? 그럼 나 가방 싸야겠다. 이러고 막 지가 자기 가방을 싼다는 거예요. 2살밖에 안 됐는데. 기특하죠. 그 아이의 원하는 게 뭐예요? 눈앞에 놓이는 놀러 가는 거, 그거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학생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안 되죠. 목사님도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소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꿈과 어떤 우리의 소망이요, 점점점 심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학생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이 소망과 바람이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뭐 마라탕 먹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친구랑 놀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요 정도의 소망과 바람, 이 정도의 꿈으로 정말 괜찮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꿈이요, 과연 이 정도의 수준으로도 우리가 만족해도 되냐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놓인 어떤 문제들을 원하고 바라는 거, 그 정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로 건강할까라는 고민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괜찮나요? 여러분들의 꿈이 단순히 중간고사 올백 맞는 거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꿈이 강남에 빌딩 세우는 거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꿈이 당장 눈앞에 놓인 어떠한 거를 얻는 거에 치중한다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목사님을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 여러분들이 꿈꿔야 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니까. 이제는 자랐고 성장했고 애기의 신앙이 아닌 자라가는 성도의, 성숙한 성도의 신앙이라면,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꿈이 단순히 마라탕 먹자, 빌딩을 가지자, 특히 여러분 제발 인스타에 그 스토리에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그만 올려. 그만 좀 안 보고 싶어. 그런 거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선아, 사랑해. 재혁이 너 마찬가지야. 너 더 심해. 농담이에요. 사직이 너희 졸린 것 같아서 재미를 주고자 한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솔직히 웃었던 애들 누구야? 효린아, 떳떳해? 아니요. 솔직히 여기서 떳떳한 사람 한 명도 없을걸? 나는 자유롭다라고 인사 안 하는 사람들. 아니요, 다행이다. 인사 했으면 너희는 더 했어. 그죠? 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들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그보다 더 깊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정말로 허무한 삶,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어야 하는 우리의 꿈이 대체 뭐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알고 싶죠? 오늘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볼 건데요, 얘들아, 우리 1절 함께 읽어보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이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1절에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조서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조서를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조서가 뭐예요? 왕의 명령에 담긴 하나의 글이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담긴 그 글을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왕의 명령에 담긴 이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궁금하나요? 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2절 3절이요, 이 조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절과 3절인데 2절과 3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송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송영.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송영하는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영이 뭘까요? 송영.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 그 글, 그 조서에 담겨서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왕의 명령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요 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즐거워해요? 이 일을 전하는 걸. 여러분, 그 일이 뭐죠?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즐겨한다라고 2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알게 하기를, 그 모든 나라와 백성과 각 언어의 나라를 말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을 전하는 거, 그들이 알게 하는 것을 내가 즐겨한다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얘들아.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닌 자? 섬기는 자예요? 아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상을 섬기던 자예요. 심지어 우상보다 더 누구를 높였던 여겼던 자예요. 누구를? 자신. 그 누구보다 자신을 높이 여기고 그 자신의 권위를 높이 샀던 자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럴 만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나라의 왕이죠? 대빵이죠? 바자로 시작하는 나라, 바벨론. 이 바벨론 나라는요 그 시대의 최강국이에요. 이 나라를 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고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누구? 느부갓네살. 여러분, 그 왕이요 이제는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자기만 몰래 성령하는 것도 아니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나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짱이다. 야,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이러신 줄 알아? 이렇게 이러셨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갑자기 얘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반응으로 나오는 하나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 반응을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요, 바로 무조건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적인 반응. 여러분, 무조건적인 반응이 뭔지 알아요? 무조건적인 반응, 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가 놀래야지라고 놀랬어요? 그냥 놀랬어요? 그냥 놀랬죠? 뭔가가 나에게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몸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을 가리켜 무조건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런 거죠. 같은 인물이에요. 아, 이제 어떻게 안 되지? 나 이거 포샵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심하다. 누구야? 가브리엘, 너 지지난주에 너 등반한 사진 기억 못하는구나. 누가 누굴 보고 심하다 그래? 이게 무조건적인 반응이에요. 보자마자 와, 같은 사람 맞아? 와 라고 이야기하는. 빨리 사라져야지. 어제요 목사님 길 가고 있는데요, 초등부 학생이 갑자기 사진을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초등부 애가. 어떤 사진일까? 이 사진. 이 사진을 어떻게 구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 사진으로 바뀌어 있어요. 다음 세대 우리 교육자분들 사진 다 바뀌어 있는데 이 사진을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사기 좀 쳤어요. 어쨌든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목사님, 이준 목사님 주름이 사라졌어요. 야야야야. 무조건적인 반응. 놀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반응 또한 얘들아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에게 나오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목사님 읽어줄게. 잘 들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은총을 경험한 자, 곧 누구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곧 누구예요? 성도들. 곧 우리들이 가지는 꿈이 있다. 그 꿈은 어떤 의도적인 반응이 아니라 당연히 성도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가르침이고 반응해야 하는 반응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 라는 반응처럼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자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과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서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이 뭐예요?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그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은총 받은 자의 삶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된다, 얘들아. 여러분 성도인가요? 여러분들 성도예요? 성도가 한 명도 없군요. 한 번 더. 눈치 보지 말고 한 번 더. 여러분 성도인가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 믿어야지 믿습니다. 오케이, 믿음 생겼네?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택함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택함 받는 거예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에게 믿음이 허락되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곧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이야기한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 쉽게 얘기하면 다 중간의 내용을 싹 잘라서 끝에만 얘기하면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 가르친다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고민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대체 무엇일까? 얘들아, 너 우리의 꿈 하나님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대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해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최소 아는 사람들은 한 얼굴 빨개진 선생님들은 분명 아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엔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은요, 그냥 길거리 나가서 저기요, 저기 아저씨, 저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예수님을 전했어. 야, 학교 가가지고 야 일로 와봐. 야야야야, 너 예수님 안 믿어? 확 그냥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확 정신 안 차릴래? 너 내일부터 돈 10,000원 가져올래? 예수님 믿을래? 웃어? 이게 거짓 예수님이 전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이걸까요? 이걸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더 살펴볼 건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크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송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 이 3절의 말씀을 잘 분석하잖아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전능하심. 어떠한 속성이요?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속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윤호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의 능력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요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요. 근데 바벨론 나라의 최강대국의 초강대국의 왕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보다 더 능력의 왕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능력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진정으로 참 위대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말로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정말로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인정하지만 진짜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은요 또 고백해요. 모든 인간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러 영원한 통치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이 조서를 통해서 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전하는 이 진료하는 이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믿겨지니? 우리가 다니엘서 1장과 2장 말씀 속에서 봤잖아. 3장 말씀 통해 봤잖아. 느부갓네살 왕의 최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야, 내 꿈 맞춰봐. 못 맞춰 너 그럼 죽어. 그 의미 몰라? 너 죽어. 어디 감히 금신상 아파트 10m 10층짜리 아파트만큼 세워놓고 야 저래 안 저래? 다 풀무불 던져버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다니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니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서 이야기하기를 나보다 크신 이가 있었다. 나보다 위대한 왕이 있었다. 우리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가 있었다. 내 통치보다 더 영원한 통치가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 나라며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반응이죠. 은총을 입은 자에 대한 반응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성경은요 왜 이것을 기록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타락했다가 은혜 받아서 변했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왠지 알아요 얘들아? 느부갓네살 왕 웃긴 게요 이 3절 이후의 말씀 보잖아요. 똑같이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또 과시하는 일들이요 4절 이후부터 쭉 읽어보면 쭉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분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바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인간과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 아까 혜원쌤이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할 때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비슷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드러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나라와 그 인간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음을 이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조시켜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꿈이 뭐니? 너희들이 진정 원하는 꿈이 뭐야? 우리의 꿈이 뭐가 되어야 돼? 느부갓네살 왕처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세우는 거?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말로 권위와 능력의 왕이 되는 거? 느부갓네살 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통치자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너희가 꿈꾸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이 왕과 나라와 통치는 결국 무너지고 그들도 결국 누구 찬양하는지 봐라. 그 느부갓네살 이 왕의 입에서 누구를 높이는지 봐라. 어떤 나라가 더 위대하는지 얘기하는지 봐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대대의 통치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야기하는지 봐라. 너희들의 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꿈은 단순히 이 땅에 어떠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권위를 얻고 통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들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게 우리 꿈이 되어야 된다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꿈은 뭐니? 너희들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 성도라면요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거,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얘들아, 뭘 위해서 살아가니?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 여러분의 꿈은 뭐야? 강남 100억 빌딩 대체 무엇을 위해서, 뭘 위해서 얻기 원하는 건데? 우리 하준아, 사랑하는 하준아, 너의 중간고사 올백 뭘 위해서 받길 원하는 거야? 치트키죠? 그게 왜 대체 하나님을 위해서죠?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인생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여러분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것 같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의 통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꿈이 있는 거예요? 왜 잘생겨지고 왜 예쁘고 싶어요? 왜 중간고사를 잘 보고 싶나요? 왜 대학에 잘 가고 싶죠?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 다 아나요? 주기도문 알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아멘. 여기까지요. 주기도문 누가 가르친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사는 삶이 성도들의 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꿈이 뭐니? 우리 중등부에 요즘에요 힘든 일이 참 많다.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근데요 그 어려움이 힘듦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아요. 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말이 될까? 내가 행동하는 하나가 하나님을 전하는 행동이 될까?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감정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 고민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중동부 안에서요, 요즘에 서로의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픔들이 왜 생길까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인가? 고민하지 않고요, 와 재밌다! 와 즐겁다! 와 행복하다! 후!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야 내 꿈 맞춰 안 맞춰 너 다 죽어. 야 금신상 절해 안 절해 분무불.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자기 통치를 세우는 성도인가요? 그럼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 하나하나에 진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이거 지금? 내 이야기예요. 너희들 모두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하면 이뤄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루어질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슬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기대면서 듣는 삶이 아니라, 건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뤄갈까를 제발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그게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진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통치는 길어야 100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대대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더 완벽한 삶이고 실패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왕국은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는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